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죽음이라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는 절망이고 끝이라는 생각이 더 큽니다. 제가 대학 2학년 때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님이 그때 연세가 55, 그리고 어머니가 49.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 나이에 홀로 되신 겁니다. 저는 어릴 때 대학 2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딱 겪으면서 그때부터 제 마음속엔 죽음이라는 막연한 공포가,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여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한 55대면 이제 죽을 때가 되나 보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한 번도 저는 제 가까운 그 사람이 죽는 걸 본 적도 없고 또 그걸 느껴본 적도 없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셔도 좀 멀리 계셨기 때문에 별로 그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그 일을 딱 겪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한 몇 년 동안은 그 죽음의 공포, 두려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어디가 아프면 혹시 내가 죽을 병에 걸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어디 가서 무슨 일이 생기면 혹시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닌가, 우습게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그땐 제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가 되어가지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 성도님들의 크고 작은 일들을 제가 보고 목격을 합니다. 그러면 교인들 중에 겪는 일들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무엇냐고 만약에 묻는다고 한다면 죽음인 것 같습니다. 죽음을 당한 가정,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인생, 그 인생만큼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절망이고 힘든 것인가? 끝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이고 마지막이고, 그리고 이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힘을 써도 피해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심각하고 힘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절망과 어려움을 맞이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인성에 사는 과부라고 표현되어 있는 여인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여기 보면 한 죽은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죽은 자라는 이 의미는 끝난 사람, 절망을 당한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죽음과 절망을 당한 이 사람보다 더 심각한 게 또 있습니다. 뭡니까? 오늘 이 상황을 당한 여인이 누구냐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과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부는 남편을 먼저 세상에 보낸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지금 여인은요, 자식이 죽은 것도 슬픈데 이미 그 전에 소중한 남편이 먼저 하늘나라에 간 죽음을 먼저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여인이 남편을 한번 여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죽음에는 단련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아들의 죽음 앞에서는 더 약해지고 더 절망 가운데 처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먼저 간 상황 가운데서 그 여인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죽은 이 장례 행렬을 나인성으로부터 이제 장례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 밖으로 막 나가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그런데 이 행렬을 막아선 행렬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장례의 행렬과 어떤 행렬이 만나냐면 예수님이 함께 계신 제자들과 많은 무리의 행렬과 만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뭐냐면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이 표현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우연히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나인성을 통과하고 싶으셔가지고 그 나인성으로 통과하는 동안에 이 장례를 만났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가다 보니까 우연히 이 장례 행렬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나인성으로 가실세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있는 한 과부가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마저 죽게 된 그 장례 행렬을 만나시기 위해서 나인성으로 향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는 모든 희망과 모든 소망들이 다 사라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마저도 다 사라진 상황에 절망과 완전한 패배감 가운데 있는 여인이 어찌할 줄도 모르고 그 절망 속에서 이 장례 행렬을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나인성으로 향하십니다. 이렇게 만나서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들이 다시 사는 일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절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요, 백부장이 자신의 종이 죽게 된 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 종이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내 종을 좀 살려주십시오, 낫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사람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곧바로 어디로 향하시냐면 나인성으로 향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나인성의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느냐라는 겁니다. 만약에 나인성에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이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신의 종이 죽게 된 것도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낫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판국에 자신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고 죽게 되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건,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 믿건 안 믿건 일단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완전한 심판 가운데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심각한 그런 죄인이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그냥 이 땅의 삶이 잘 먹고 잘 사면 잘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 심각한 상태에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 그런데 그 유일한 해결책, 유일한 구원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러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새 생명을 만나지도 얻을 수도 없는 상황이 오늘 이 여인의 삶과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 같잖아요. 우리가 두 발로 하나님을 찾아온 것 같고, 우리가 내가 있는 힘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정직하게 살아도 우리의 이 죽을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한 절망과 그러한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이 우리의 인생이 이 나인성 과부의 상황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를 만나러 이 나인성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여기에 보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표현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아파한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나인성 과부가 울면서 자식을 잃은 그것 때문에 이제 아무도 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 여인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아파하셨다.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면서 아파하셨겠습니까? 너무 아들이 일찍 죽어서. 이 아들이 좀 오래 살아가지고 이 홀로 되신 이 노모를 오랫동안 복양하다가 어머니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이 아들도 제명이 되어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너무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홀로 된 이 여인이 너무나도 가엾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표현할 때 예수님께서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불쌍히 여기셨다, 아파하셨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여인에게만 이 장면을, 이 표현을 쓰신 겁니다. 만약에 홀로 된 이 여인이 불쌍했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보다 더 불쌍한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마리아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그 아들이 사람들로부터 채찍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온갖 모욕적인 대우를 다 당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처절하게 물과 피를 다 쏟아가지고 정말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는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봐야만 하는 이 마리아만큼 불쌍한 여인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에서는 이 마리아가 그 정도로 불쌍하다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나인성 과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나인성 과부의 이 행렬이 우리 인간과 더욱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그냥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누군가가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속력을 확 내면서 아무것도 거침이 없는 그 쭉 곧은 그 대로를 달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 차에는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과 몇 마일 뒤면 아주 높은 낭떠러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속도를 쫙 내면서 즐기면서 달려가는 그 삶이 내 인생은 성공했다라고 말하면서 달려가는 인생과 똑같다라고 누군가가 비유하셨습니다. 우리 인생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현재 내 삶 속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모든 문제는 다 만사 오케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인생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동정표가 아니라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장례 행렬을 보시면서 우리 인류의 불쌍함을 보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죽음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장례 행렬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과부와 다시 살아난 이 아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들은요, 제2의 인생을 얻었기 때문에 열심히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전보다 어머니에게 효도를 더 많이 하면서 살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들의 인생에 달라진 점일까요? 만약에 이것만 달라졌다고 한다면 여전히 주님께서 그들 가정을 보시면서 여전히 불쌍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살아난 이 아들과 이 과부에게는 더 이상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가정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다시 살아났지만 이 세상은 고통과 염려와 위험과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다시 살아난 아들이기 때문에 이 아들은 80, 100살까지 장수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한 달 뒤에 이 아들이 죽을 수도 있고 1년 뒤에 이 아들이 죽는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요, 주님을 만난 삶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불쌍한 삶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것이 기적이지 다시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 땅에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런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보다 그 주님의 은혜의 혜택을 받은 사람은 교회밖에 더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데 잘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몇만 분의 1도 받지 못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나인성 과부를 만나시고 그의 아들을 다시 살려주신 이 기적은 이 땅 가운데서 이 아들을 살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과부가 기뻐하는 삶을 위해서 이 나인성 과부를 만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내 삶의 이 문제를 주님만이 해결해 주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없는 이 과부를 주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삶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알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오직 주님만이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은 어떤 길을 걸어갑니까? 잘 걸어가고 있잖아요. 잘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과 여러 가지 것들이, 질병들과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은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온전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은, 그 삶은 불쌍한 삶입니다. 주님께서 창자가 뒤틀릴 정도로 아파하시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나온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누군가 안다,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대통령을 안다. 그래서 대통령도 나를 압니까? 그리고 내가 대통령과 정말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요, 진정으로 내 삶 속에 만나야 합니다. 만나는 인생이어야지만이 내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생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있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찬양하며 갈 수 있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